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과 같이 침례를 받아 한 교회가 된 모든 성도들도 몸의 지체와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돌보는 일을 통해 고르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의 기능과 역할을 부러워하기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의 문제를 몸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데 밑바탕에 깔아야 하는 개념을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성령의 은사 문제로 벌어지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2절 끝에 교회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곧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각 구성원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의 각 지체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체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주먹으로 나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선생님에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저 친구가 나를 때렸어요. 분명 이 맞은 친구는 가슴을 맞았는데 선생님께는 저 친구가 나를 때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친구의 가슴이 곧 이 친구 자체를 대표하여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교인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 한 지체가 괴로움을 당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괴로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각 지체이지만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존재이기 때문에 그 괴로움은 바로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각 구성원들의 아픔을 나도 함께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그 아픔을 예수님도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괴로움을 나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고 외롭게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과 그 괴로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해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을 예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픔을 함께 느끼시고 체휼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괴로움을 해결하시고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예수님께 아뢰는 일에 대하여 부끄럽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각 지체로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아프면 저들도 아픈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숨기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은 도리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를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와 괴로움과 아픔이 있거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성도들과 그 문제를 나누며 함께 기도로 예수님께 아뢰어 예수님께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각 지체임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꼭 이 교회의 누군가가 아픔과 괴로움을 느끼고 있지는 아니한지 살피고 돕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저 연약한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각 성도들이 힘이 들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손이나 발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의 지체 중에는 손과 발이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옷으로 가리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과 발은 그 연약한 부분에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교회의 각 구성원 중에 필요가 없는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연약한 그 사람이 더 중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서로 돌보고 보호하면서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고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각 구성원들의 각 지체로서의 역할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역할도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돕고 돕는 유기적인 관계로서 서로 연결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31절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은사의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 서로 유익을 주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방법을 심내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13절 후반부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각 지체가 된다면 우리는 또한 한 성령을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만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마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성령의 경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로서 우리가 하나인 몸, 곧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루게 될 때에 경험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바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모습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리는 것과 같은 성령의 충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은사가 성령의 은사라면 그것은 우리를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게 하는 은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할 더 큰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를 떠나 개인에게 주어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각 서로를 위한다고 한 몸을 이루는 사역과 그 은사를 활용할 때 성령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연합되어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로서 서로 사랑으로 돌보고 위함으로 하나 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의 각 교회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진리의 복음이 신속히 땅끝까지 전해져서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지혜로 모든 신자들을 유지해야 할 그 긴밀한 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과 연합하고 교회는 교회와 연합하도록 계획하셨다. 이리하여 인간 도구는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모든 기관들이 성령께 복종하게 될 것이므로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하나의 조직되고 잘 지도된 수고를 하도록 연합하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16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는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교인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존재로 여기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대하듯 하며 그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함께 느끼고 그 일을 위해 협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이 교회에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 하여도 쓸데없는 사람은 없으며 오히려 그 연약한 존재로 인하여 우리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몸을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까? 오늘 나는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며 동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서 부르시고 그 각각에 맞는 역할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부족하여 왜 저 사람은 손과 같이 일하지 않고 저 사람은 발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며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의 각 지체의 역할을 온전히 이해하게 하여 주옵시고 각 지체를 모두 그리스도로 여기며 서로 돕고 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 중에 아픔과 괴로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들이 함께 고통하며 괴로워하고 주님께 연합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몸된 교회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의 연약한 존재라 하여도 결코 쓸데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주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심을 저희들 믿사오니 오늘 저희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